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신앙 역전이 있습니다. 심판받는 듯 해도 마지막에 종착점이 은혜로 도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은혜 안에 있는 듯한데 마지막에는 심판의 종착점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 역전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종착점은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침받은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깨끗이 나은 후에 자기 나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엘리사 앞에서 신앙 고백. 그러면서 내 마음이니까 예물을 좀 받아달라.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다. 내가 예물을 받지 않겠다. 받을 수 없다. 거절을 해서 돌려보내요. 결국 예물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대신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에다가 퍼서 싣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은 아람 땅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사는 게 쉽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은 아람이 섬기는 림몬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 림몬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내가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왕을 아주 측근해서 보좌하고 있는 장군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 나만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던 그 이스라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하고는 정말 딱 반대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과
이방 우상의 땅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삶의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신앙 고백, 참된 예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열매 두 가지. 신앙 고백, 참된 예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와도 같아요. 신앙 고백과 이 참된 예배는 하나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하나와 같은 거예요. 고백에 걸맞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모든 세속적인 미혹이나 위협이나 조롱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향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종착점은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은혜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경우를 보십시오. 20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 그래서 나아만을 돌려보냅니다. 아람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마음은 엘리사 선지자하고는 같지 않았어요. 예물의 마음이 쏙 빠져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숨어서 간다고 나하만 장군을 쫓아가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속여서 엄청난 예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숨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양심의 눈만 닫아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도 가려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심으로 채우는 수단이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돼요. 오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적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대가를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게하시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거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기회로 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저주받을, 심판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순전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돼야 됩니다. 이처럼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걸 보게 돼요. 은혜마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쉽게 거짓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신앙까지도 명분으로 내세워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채워버려요. 신앙을 이용해서. 여러분, 세상 욕심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 세상 욕심을 쫓아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욕심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은혜로 채우십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게하시는 받아와서 자기 집에 감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욕심이 향하는 종착지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으로부터 예물을 받은 게하시는 자기 집에 감추고 나아만의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요. 묻습니다. 엘리사의 물음에 게하시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욕심으로 완전히 양심도 닫혀지고 영의 눈도 닫혀지고 회개할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나아만에게서 떠났던 나병이 어디에게로 갑니까? 게하시에게로 옮겨지고 그의 후손들이 전부 나병 환자로 가요. 엄청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순종한 이방인 나병 환자 나아만은
고침을 받는 반면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게하시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 거짓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악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어요. 그걸 다 아는 엘리사가 물어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돌이킬 수 없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지은 죄를 떠올렸어요. 아담이 지은 죄. 게하시는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욕심, 정욕, 이끌리는 이런 마음들 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욕심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가까이 해야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마음에 채워질수록 세상의 욕심은 떠나갑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욕심의 결과로 심판의 종착점으로 게하시처럼 우리가 나가기 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족시킬 것인가,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 두 길이 있어요. 그 두 길은 주님을 만족시키면 은혜로 가고 나를 만족시키면 심판으로 갑니다. 종착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은혜의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려고 주신 복음을, 그 복음의 진짜 사명과 목적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그 복음은요, 복음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성도도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복음 붙들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